어,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부모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 젖을 먹으면 애 막 설사하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좋은 젖을 찾듯이 여러분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하게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건데, 여러분 인생 성공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현장 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또 관계된 사람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 인도받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 살립니다. 자, 이번 주에 미션 가진 자, 하나님의 미션 가진 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 안 맞죠? 그렇죠? 말씀이 자꾸 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미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여정,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부를 딱 하고 나면 드러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죠. 이 사람이 무기력한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랑 얘기하자면 제가 목사일 때 만난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다락방 따라다니고 이럴 때 만나서 이제 참 저도 볼 때 참 너무 좋고,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싸웠거든요. 그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가정을 말씀드리면, 결혼해서 보니까 드러나는 거죠. 뭐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각인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판타스틱이, 이 사람이 소망했던 남편상이, 여자상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아버리면 그걸로 사람 완전 우울증 걸리고 죽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뭘 깨닫게 하냐면, 진짜 이게 말로만 들었던 영적인 창세기 3장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면,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도록 하려면 그게 맞는 거잖아. 그걸 보고 인생의 여정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고를 때, 선택을 할 때, 내게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걸로 했지 하나님 원하는 걸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 이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 행복을 꿈꾸고
잘 살아보겠다고 꿈꾸지 결혼하자마자 나 싸울 거야, 결혼하자마자 이혼할 거야,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믿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만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만났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해서 만났잖아요. 전도사다, 부목사다, 전도사 때 신학생 때 만나고 뭐 목살 때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야? 이게 뭐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때는 그런 것만 보고 했죠. 아니, 내가 사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빚이 얼마다, 내가 가끔씩 12시에 돈다, 그래가지고 나는 술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바람기가 있어가 돌아, 이런 말을 어떻게 연애할 때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딱 났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생활 하는데 그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장님 우리 위에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저와 만나서 이제 10년이 넘게, 길게는 뭐 4, 5년, 길게는 10몇 년, 짧게는 4, 5년 이렇게 만났단 말이죠. 여기 와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죠.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찾았지 뭐 불교 석가모니 찾은 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늘 들었던 복음 했는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나니 뭐가 보였냐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늘 죄를 해결하는 게 자범죄를 제기했지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든. 그리고 저는 고신측이라 사단, 귀신, 악령, 마귀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방언도 안 시켰다니까요. 교회에서 그거 여자 집사님들이요, 파마하고 청바지 입고 애들 슬리퍼 신고 오면 교회에서 문 앞에서 장로님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 오늘 너희들이 경건하게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랬다니까요. 그런 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어디 라면 사서 끓여 먹는 것. 그래서 토요일날 싹 다 해놓고 주일날 돈도 못 쓰겠어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차 타고 오면서 기름 넣는 거는 돈 넣는 거 아닙니까? 라면 사 먹으면 안 되고 기름 넣는 건 됩니까? 그래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늘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는데 뭐 어떡하겠어. 안 들리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싸워.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해져. 우리 집은 계속 망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이게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복음을 듣는 순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나 영적인 문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원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님 떠난 인간.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난 모태신앙이거든. 이 세 가지 문제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고통과 저주가 계속 오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가 주인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자, 그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고, 우리 가정에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정도는 알았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체험이 안 된 게 많아. 우리 주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교회에 와서 뭐가 계속 뚫려야 되냐면, 복음이란 게 뚫려야 되거든요.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분이 나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실제화 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게 뭐를 원할까요? 복음 체험 시키는 겁니다. 복음 체험. 나에게 있어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가치. 절대가치가 뭐예요? 생명 없던 나에게 주신 생명. 절대가치가 뭐냐? 구원,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절대가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나의 이게 내게 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딱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말은 하고 복음은 전하는데 나에게 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로 사단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구나. 내가 이거에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가 솔직히 진짜 우리 사모랑 다툼 뭐 이런 거 속이고 숨기고 이런 거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앉아있으니까 증인 아닙니까? 제가 숨기고 내가 뭔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 있고, 그리고 말은 복음을 선포하지만 내게 있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 사모도 나를 만났을 때 터지니까, 이게 같이 터지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으로 꺾지 않으면 그 사람 배후에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내가 인정이 딱 돼버렸다니까요. 오늘 제 간증이 제가 간증하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를 이해해달라. 난 나가야 되고, 난 돌아다녀야 되고, 당신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나만 바라본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도 아니고, 나를 이해해달라. 내가 치유될 때까지.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게 인정이 됐어요. 우리 딸한테도 한번 그랬다니까요. 아빠를 이해해줘. 일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문제, 각인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사는 거, 말은 복음인데 안 되는 거, 이런 숨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하우스 청소를 자주 합니다. 우리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세면대에 물이 콜콜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도루룩도룩 자꾸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이제 쌀딱 다 이제 활딱 벗고 팬티만 다 입고 완전 청소하려고 뚜껑을 딱 열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와 진짜 막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꽉 여기 차니까 세면대에 제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모님도 쓰고 목사님도 쓰고. 세면대에 머리를 감았나 봐. 머리카락이. 나는 아니까 그 잘 안 했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꽉 쌓였냐.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역류하는 거라. 그거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인 줄 압니까? 그거 봐라. 물이 안 내려가는 원인 반드시 있다. 뚜껑 열어보니까 오만 오물과 진짜 막 그거요. 씻고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원인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막혀있잖아요. 뭐가 막혀있냐? 내가 복음 하는데,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진짜 내가 보여지지 않는 거,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절대 가치가 안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미션이 안 붙잡히지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 가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나. 안 될 수밖에 없지. 신분이 소속이 마귀 자녀. 안 될 수밖에 없지. 원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데 되려고 몸부림친다는 자체가 종교거든.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게 더 웃긴 거거든.
오히려 망해버리면 야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깨달을 건데 잘 되거든. 먹고 살만하거든. 이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여정으로 바꾸시길 원해요. 바꾸시길 원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하고 안 맞아. 예수님 절대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하니까 칭찬 들었던 베드로한테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욕도 먹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얼떨결에 나오는 행동이 많아. 왜? 하나님 계획이 못 찾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가 같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초가상갓을 3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봐야 초가상갓 늘 엉뚱한 소리만 하죠. 무리를 걷다가 파도 보고 넘어지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미션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미션도 중요하고 증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가치 그리스도로 끝내게 한다는 거죠. 아, 그리스도로 끝나야지만 되죠. 왜? 그리스도로 안 끝나니까 나한테 자꾸 안 맞는 거야. 복음이 허한 거야.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듣고 막 하는데 내게 안 끝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여러분 끝나기를 바랍니다. 끝나버려야 돼. 안 끝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찾아오는 게 공허가 찾아와. 우리에게 안 찾아오는 게 가만히 있어도 허무가 와. 복음이 내게 안 끝나지면 자꾸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한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 그렇게 돼 있죠. 복음이 체험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게 뭡니까? 본격적으로 싸움한다. 그 본격적으로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의 영적인 문제가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움하는 거거든. 그러면 싸움하다가도 그리스도 탐나면 아 이게 영적인 문제란다. 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가치가 발견이 안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안 되네 하면서 불신앙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우선이 뭐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를 하려고 직장 구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이자도 갚아야지, 대출도 갚아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가 일이 없으면 당장 돌아오는 이자, 대출 뭐 걱정이 되죠. 맞죠? 맞는데 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발견돼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끼리 계속 다투고 싸움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난 거라. 아니 싸움할 수 있는데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할 수 있지. 그 싸움하고 다투고 감정 상하고 우리는 인간이라서 기분도 상하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온다는 자체가 아직도 내 영적인 문제가 실제화가 안 돼서 내가 아직도 그 상대방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한계가 느껴지고 시험이 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그것 때문에 숨기고 그것 때문에 은폐하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은 증인이거든. 증인은 반드시 체험이 온 사람이거든.
반드시 그 체험이 온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증인이거든. 그게 사단이 이해 못하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발견이 안 되는 거야, 영적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고 나를 봐야 하나님이, 내가 보여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를 뭘 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아직도 복음 계속 듣는데 딴 말 한다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하고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하고 이 감정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건 다른 거라니까. 이건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절대 미션이 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뭘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찾아지는 게 복음 체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체험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해가 되고 사건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화가 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지식으로 알게 되고 이론도 되고 개념도 잡혔어.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리책을 많이 봤어.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렇죠? 운동하는 거, 이론이 개념된 거 하고 실제로 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정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 제가 서론에 나무를 그리면서 미션 가진 자, 미션 전달자를 나무를 그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주일날 박은희 권사님이 기도 대표 아닙니까? 기도하고 내려가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기도대로만 하시면 응답됩니다.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고. 근데 오늘 갑자기 카톡이 탁 왔어요. 권사님한테. 너무 지저분해가, 집 앞에가 지저분해가지고 박스하고 막 있어가지고 그걸 치우다가 보니까 나무가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야. 밑둥이 탁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 가지가 몇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새싹이 피어 있는 거야. 요 사진을 보냈어. 지저분한 박스 더미 요인데 박스가 꽉 깔려 있고 지저분한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밑둥이 잘렸는데 이렇게 잘려 있는데 요만한데 새싹이 피어 있는 거야. 이거 보더니 나무자 그루터기를 봤대. 그리고 박스는 뭐로 봐 있느냐? 내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니 그 씨앗이 자라서 새싹 피우는 그 남은 자 렘넌트란 말이 이거라고 들려져서 목사님한테 나무를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오늘은 자기가 점심에 차에서 먹었대. 너무 바빠서. 아시잖아요, 직업이 뭔지. 차에서 영상을 보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말씀을 다시 듣는데 이게 가슴에 왔다고 자기가 글을 적어 올렸어요. 뭐가 와야겠죠. 실제가 돼야겠죠. 그래야 그 글도 쓰겠죠. 그 글을 쓰든 안 쓰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와야겠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져야겠죠. 네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네가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네가 왜 그 가정을 이끌어 모아졌는지 말씀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가 깨달아져야겠죠. 그때부터 되겠죠. 내가 왜 거기서 일하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할 건지 싹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야겠죠.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죠. 임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지 답이 나와야겠죠. 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에?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미리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한테 맞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내 현상이 맞고 내 영적 상태가 맞고 내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거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선택했던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뭔가 틀어지고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데, 이걸 보고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로 발견되면서 나에게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내려와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 시달리는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말씀 따라가게 돼 있죠. 무당차장 갈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말씀 인도 받아야겠구나, 말씀 받아야겠구나, 예배 승리해야 되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말씀 인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계획을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전사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전사 이제 그 학원 그만두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해. 그때 이전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교회가 확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가 그렇게 깔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 교회가 안정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주를 섬겨 의 선교사와 교사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따로 세우라. 그래야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따로 세우라. 그게 따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시킬 줄 알았더니 그거를 따로 세우라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이 내가 하지 마라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기다리세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로님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 누리셔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셔야 돼요. 이 말이 지금 내가 급한 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그게 기다려지질 않아요, 사람이. 그게 잘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믿음으로 오는 순종이 잘 되질 않는다니까. 왜 복음이 안 맞냐, 말씀이 안 맞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내가 아직도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목사님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목사님 왜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왜 강단에서 이런 주일 말씀에 미션 가진 미션 전달자, 미션 응답 받는 자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도를 받는 이 부분이 맞아져야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나님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자들이 그 복음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실제화가 되는 과정이 이게 너무 솔직히 깁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 70현장 이 말은 들어도 솔직히 이 인도받는 부분이 저는 압니다. 실제로 어렵다고, 힘들다는 걸. 왜 그러냐? 아직도 내 것이 꽉 찼다니까요. 동기가, 중심이. 그 사람 안다니까요. 제가 많이 봤잖아요. 안다니까요. 그 사람 중심을 딱 아는데 조금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동기하고 중심은 누가 몰라도 하나님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볼 때 시간표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 말씀 체험이
다른 게 아니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 직분과 이런 부분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하지. 찾는 게 먼저 중요하죠. 찾는 게 하는 것보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체험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 가정, 경제, 질병, 관계, 그 다음에 의식주, 먹고 사, 모든 게 이 땅 살면서 다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런 거를 왜 우리한테 자꾸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실제로 여러분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이거 문제, 현실, 상황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 현실과 문제 상황을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기도해. 보는 거는 맞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 명재 권사님이 그림 이야기에 왜 들어갔는지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돼. 아는 거하고 실제랑 달라. 굉장히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뭐가? 복음, 말씀 체험이 돼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되어지게 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 되어지게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밥을 잘 먹는 겁니다. 말씀도 건강한 사람이 잘 받는 겁니다. 말씀도 영적으로 약하고 하면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부담 주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사람이 밥도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고 등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병원에 다 있다니까요. 뭐에 끝나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뭘 하기 전에 복음부터 체험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지를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지고 은혜 받고 싶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보여지고 만나지고 간증하게 돼 있는 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지,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지, 체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말할 수는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는 반드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저에게 한 주간 동안 뭔가를 보게 하고 체험시키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거죠. 오늘 새생명 새생활 신맥과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말씀과 함께하고 하는 생활이 뭐예요? 말씀과 맞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순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찾듯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몇십 년 듣게 한 게 그게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듣게 하신 게 실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장님이 여기 인도받고 저와 여러분과의 우리 교회로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장로님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 체험되어졌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뭐가 끝났는지, 그 그리스도로 끝난 내 인생에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실 건지,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의 기도가 남은 거죠. 그 일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70제자. 반드시 여러분 될 겁니다. 단 조금만 인도받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뭐 저에게 의논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이요, 이게 말씀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마태복음 4장 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하고 안 맞을 것도 있습니다. 내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게 신자들에게 가장 약점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적용,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실제화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전도학교 때는 진짜 여러분 생명 살리고 생명 얻은 여러분이 생명 살릴 전도학교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지는 여정이, 예배가 그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십니다. 또 그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일지라도 또 여러분의 길은 정복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남은 자가 남길 자를 남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동기와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아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되, 기도가 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저희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증인으로 70제자로 70현장 살릴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